율법으로가 아니라 은혜 아래 사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율법 가운데 살고 있다면은 통탄할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의 세계에서 옮겨다가 은혜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아들의 나라에서 율법 아래 살고 있다면 개탄할 노릇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보아야 되고, 그 본다는 말은 인식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이 내 심령 속에 받아들여져야 되고, 또 이 받아들여졌느냐 받아들여지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였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에 맞는 삶이 나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계속 바라보면서 그 모습에 맞는 삶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들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되짚어 봐야 한다. 내가 과연 아들의 나라에 살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항상 우리가 되짚어 봐야 한다. 아들의 나라에서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율법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수시로 되짚지 않으면 또 우리는 율법의 나라 속에서 살고는 꼴을 살펴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배우는 우리의 모습,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지금까지 봤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작은 예수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 같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지언정 우리의 신분의 변화는 작은 예수와 같은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작은 예수로 살 수 있는 모든 신령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상관없이 또 내가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우리 속에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모든 은혜가 주어져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이고 사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심령 속에 간직되어 있지 않으면 어떠하 됐습니까? 배운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온전히 배운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작은 예수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신령한 복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지만은 그것이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나지 못하고 있으면 아직 내가 온전히 배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반복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면 안 되지. 들릴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안 듣겠다는 이야기. 네, 들릴 때까지. 그래도 안 들어도 될 때가 되면 이야기를 하십시오. 목사님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제가 안 하겠습니다. 지난주 바울이 성도들이 세움을 입어야 될 목적지를 정하고 기도로 그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인지 생각이 납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로 너희를 이끌어야 될 목적지가 있다. 생각납니까?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는 것, 또 하나는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들이 내 눈에 보이는 것.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성장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 보아야 할 것들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성도 안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은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리고 이 모든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 세 가지를 뭐 해야 된다고요? 그 세 가지가 우리의 심령의 눈에 보여져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들어야 할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것들을 아는 영적인 눈이 점점점 떠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참된 성숙이고 성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와 신앙의 위치는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해 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누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했어요. 근데 다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취하고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에는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이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해 있느냐 성숙하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정이가 자꾸 우리가 예화 속에 들어가는데, 성정이가 지금 몇 달밖에 안 됐지만은 성정이가 20년 30년이 돼도 저 모습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잖아요. 성정이는 이제 20년 30년이 되면 아빠보다 더 늠름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설 것을 우리가 다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성장한 자리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비록 피조물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길까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그것이 아니고, 근데 그 모습까지 얼마나 내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느냐 하는 것이 영적인 성장이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 자리에 있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삶이 달려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은 바울의 기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저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것은 교회가 세워지는 거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목표하신 그 자리에 교회가 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적게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지에 서는 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묶어주신 이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가족을 경험하고 세상을 섬기는 자리로 얼마나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오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힐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칭송받는 교회로 세워질 것을 갈망하는, 그 자리를 이끌어가는,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속에서 사라져야 될 언어를 하나 소개하자면은 할 수 없다 하는 말, 나는 안 된다 하는 말, 나는 하기 싫다 하는 말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신령한 은혜를 위탁받은 우리의 마음속에 담을 언어가 아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용할 언어다. 지금까지 해보았지만 안 되지만, 그렇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그림을 내디뎌 보겠습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가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울의 그 기도 속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오늘 20절 보면은 그 능력이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끌고 또 그 능력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능력을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역사했던 능력이고 지금도 일하고 있는 능력이다. 과거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주신 이후에 죽음의 자리에 내려갔을 때 주님은 그 죽음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셔야만 했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못하신다면 주님의 속량은 온전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좋은 선생님에 지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주님을 그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살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온 세상에 왕노릇하게 하시며 교회의 주인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능력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속량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날 때 그 성육신 속에는 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그가 자라나셔서 유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방황을 친히 몸소 체휼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해야 할 것이 성육신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습니다. 또 유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셔야 하는 그 사역 속에는 궁극적으로 그들의 죄 용서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죽어야 된다는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고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는 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실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며 고통과 절망 속으로 빠뜨리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무찌르고 완전한 승리를 도장 찍었던 그런 사건이 부활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이 부활을 통해서 첫 열매가 되시죠.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다음 열매가 맺힐 것에 대한 보장입니다. 첫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면 누구든지 똑같은 방법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두 번째 나도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죽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실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길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자기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날마다 동고동락하며 사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그런 부활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또한 주님을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노릇을 하게 하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모든 성도들을 보살피고 다스리는 일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교회를 바울이 설명하기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교회다. 그렇게 은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짧은 말 속에 놀라운 비밀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만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세상까지를 포함한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잘 지키다가 애굽 땅으로 내려갔을 때 그가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게 된 장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그때 내가 왜 이렇게 했느냐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그들이 나를 죽일까 염려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세상 가운데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지도자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두려움이 없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갔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라는 것이 자기를 지켜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까닭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은 예배 속에만 계시고 하나님은 성경을 공부할 때만 계시고 신앙 공동체 속에만 계신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항상 동행하신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실제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들은 하나님은 내가 살고 있는 직장 속에는 그하시지 않을 때가 있고 특별히 정치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하나님이 없는 온 세상을 포함한 왕이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계에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행동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왕일 뿐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지만 그러나 그가 관심을 기울이고 모든 사랑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은 자기의 핏값을 주고 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소개하면서 그 교회는 온 우주 만물의 존재와 의미와 목적을 책임지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 곳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있는 이 공동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바울의 말을 빌자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도 관여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자기의 능력을 다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내 속에서 나타나는 정도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믿음으로 취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정도만큼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만큼 영적인 성장을 얻을 수 있으며 내가 얻은 영적인 성장만큼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삶이 내 것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반성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이는 이 껍질로 내 인생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거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일 수 있을 것이고, 또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나는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것 같은 존재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옆으로 내 능력을 가지고 간다면 내 능력은 큰 바위에다가 그냥 창호지 한 장 붙여놓느냐 붙여놓지 않느냐 하는 것과 매일반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큰 두꺼운 판자 위에 창호지를 한 장 붙이나 두 장 붙이나 그 종이로 인해서 그 판자가 강해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사람과 비교할 때 한 장이냐 두 장이냐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내 능력은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 사망의 권세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주어졌다면, 그리고 온 우주의 왕이 되게 하시고 온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늘 나의 매일매일의 삶에 역사하고 있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며 염려할 것이 무엇이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옵기는 그런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삶 속에 점점 날마다 더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중한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뿐 아니라 그 모든 자원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 예비한 것을 볼 뿐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살리시며 이 시대에 온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을 넘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날마다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이 포항된 것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세상 앞에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 칭송받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져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며 지역사회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